존 웨슬리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703년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1791년에 죽었어요. 그 에버스라는 데에서 태어났거든요. 에버스. 작은 도시인데 이제 런던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웨슬리가 태어나서 그래서 웨슬리의 삶으로 인하여 미국까지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분의 이제 아버지는 영국 교회의 목사이고 이분의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는 청교도 목사님이셨어요. 청교도라는 뜻 자체가 이제 퓨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의 뜻을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이 퓨리탄이라는 뜻은 정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영국 교회를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청교도는 온전하게 개신교가 되길 원했었고 영국 국교에서 이제 거절당하고 쫓겨나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교단을 세우게 되는 게 이제 장로교, 퀘이커교, 그리고 침례교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 할아버지가 그런 움직임 속에서 한 분이셨고 청교도 사람들은 옥스퍼드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웨슬리 아버지께서 영국 교회의 아버지여서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옥스퍼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웨슬리 아버지 쪽이 그 영국 국교회 쪽이라고 했어도 웨슬리의 마음은 청교도 쪽에 더 가 있었습니다. 수잔나가 이제 웨슬리의 엄마예요. 근데 이분이 참 19명의 아이를 낳았었어요. 예전에 보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생사율이 유아 생존율이 50%밖에 안 돼가지고 19명의 아이 중에서 10명을 기르게 되고 9명은 이제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이를 꽤 잘 키웠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하고 그리고 이제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제 성경책에서 찬송가 부분을 보게 되면은 꽤 많이 나와요. 사무엘은 이제 영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 사무엘은 이제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수잔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돌본 게 아니라 이 수잔나 이 어머니께서 이 10아이들을 키웠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보게 된 거죠. 근데 한밤중에 집에 불이 나게 된 거예요. 집에 불이 남. 이런 집이 있었는데 집이 2층이었었는데 이런 집에 이제 불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 부분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존 웨슬리가 이 2층의 창문에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불이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대피를 했는데 웨슬리만 대피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아버지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계단이 이제 불을 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갔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기도 중에서 이제 이웃들이 온 거예요. 이웃들이 이제 불을 끌려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웃들이 한 명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고 웨슬리를 건져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이렇게 건져내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지붕이 폭삭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나서는 어머니 수잔나는 웨슬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서 A brand plucked from the burning 그 스가랴 3장 4절이거든요. 브랜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브랜치 plucked from burning 그러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웨슬리에게 심겨주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불 가운데서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잔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아이들과 같이 1시간 동안 영적 3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10시간이 되는 거죠. 10명이니까. 일주일 동안 영적 3당 1시간씩.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리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모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모세도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의 아이였었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 나무 상자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바로 공주가 구출을 했었을 때 그 누이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유모로 자기 엄마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 바로 공주가 안 볼 때 어떻게 키워졌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또 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신앙적인 것들을 계속 심겨줬었겠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왔던 거고 이 어머니가 위대하신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신앙적으로 잘 키운 분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성장된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었던 것이죠.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웨슬리는 이제 부지런한 학생은 아니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까가 관심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는 유명한 분이 또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은 이제 올드 제프리라고 해요. 올드 제프리. 집에 유령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면은 12시 자정에 이제 가구가 움직이거나 사무엘이 이제 성경책을 책상 위에 밤에 놓았는데 웨슬리 아버지가 이제 성경책을 책상 위에 밤에 놓았는데 다음날 다른 책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령을 믿게 되었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아이들 중 한 명이 장난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자신이 나중에 올드 제프리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1위 대학교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학생 되면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 결국 끝이 났었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좀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친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토마스 캠피스 영어로는 토마스 캠피스라고 합니다. 이 중세시대 사람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Imitation of Christ라고 해가지고요. Imitation of Christ.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고 나서 웨슬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복하지 않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게 되고 항복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제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제레미 테일러. 그래서 웨슬리가 있기 전에 100년 전의 사람으로 영국 교회 목사로서 홀리 리빙, 홀리 다잉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룩한 죽음.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이제 윌리엄 로라는 분이셨는데 윌리엄 로라는 분이 쓰신 윌리엄 로. Devote Holy Life. 거룩한 삶에 헌신하라라는 책을 읽었었던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분은 이제 그 당시 같은 시대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직접 웨슬리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언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갔었었죠. 윤리적인 변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여자에게 치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클럽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었어요. 또 그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대에는
90%가 가난한 사람들로 학교가 없었고 10%만 부자였기 때문에 읽고 쓸 수가 없어서 거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웨슬리 친구들이 같이 나가서 놀자고 할 때 웨슬리가 시간이 없다고 나는 사역해야 한다고 대답하니까 비꼬는 말투로 홀리 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룩한 모임이라고, 거룩한 클럽이라고. 그러면서 You have a bunch of the methods.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방법대로 네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나이티드 그 메소디스트 그게 이제 감리교요 메소디스트 이거 자체가 이제 메소디스트 이 뜻 자체가 이제 방법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리교의 이름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라는 것 자체가 많은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웨슬리 보고 이제 넌 전보다 거룩해졌냐고 이렇게 비꼬았지만 근데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꾸를 안 했었죠. 존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가 이 홀리 클럽에 가입했던 사람들이고 존 웨슬리는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패컬티가 된 거죠. 패컬티.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된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근데 영국 장교가 있었어요. 제임스 오글포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임스 오글포스. 오글소프. 이분이 이제 영국 장교였는데 이분이 미국을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동할 때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하고 같이 가게 돼요. 근데 존 웨슬리는 이제 그 지역 목사가 되었고 인디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도 실패하고 지역 목회 사람들에게 목회를 해도 실패하고 거기서 이제 소피 하키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소피 하키. 근데 그 여자랑 사귀게 되었었어요. 그 가족이 법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판사고 그러니까 삼촌이 변호사고 막 그런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소피 하키하고 존 웨슬리가 사귀었는데 존 웨슬리가 이렇게 사귀었는데 자꾸 존 웨슬리가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매번 머뭇거렸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렇게 머뭇머뭇하니까 소피가 그것에 지쳐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남자라면은 대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용기가 있어야 해요.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여자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리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 이후에 더 웃긴 게 뭐냐면은요. 성찬식 때 그 지역의 목사잖아요. 성찬식 때 소피를 제외하게 돼요. 이 룰이 있었는데 영국 교회에서는 어떤 영적 문제가 있을 시 성찬식을 목사의 뜻대로 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룰이 있다는 것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룰을 실제로 적용하지도 않았었는데 그걸 이제 적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피 하키의 그 삼촌이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존 웨슬리를. 내 조카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존이 이제 재판받는 게 무서워서 미국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재판도 이제 존 웨슬리를 단지 그 지역에서 떠나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다 실패를 한 거죠. 다 실패를 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조지아로 가게 되었는데 조지아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하거든요. 모라비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체코와 독일로부터 믿음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 이끄는 귀족이었던 사람의 이름은 진젠돌프였었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태풍이 쳐가지고 심지어는 선장도 나와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엄청난 태풍이 친 거죠.
배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질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 떨고 있었는데, 근데 이 모라비아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겁나 있었는데, 모라비아 사람들은 폭풍을 치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니까 그것을 이제 보고 웨슬리가 이제 폭풍 감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저게 신앙이구나. 그래, 나는 이 평화가 내 마음속에 없고, 나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향해에서, 모라비안 기독교인 피터 벨로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피터 벨로는 이제 나는, 이 웨슬리에게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죠. 예수님을 행위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웨슬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웨슬리에게 가르친 거죠. 모라비안 그룹에 이제 5월 24일 날 1738년 5월 24일 알더게이트라는 곳에서 나의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웨슬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웨슬리는 모라비안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독일로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독일 가서 거기서 이제 배우다가 모라비안 사람들이 이제 신앙은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그룹이었었어요. 근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라 웨슬리는 이제 모라비안, 청교도의 좋은 점, 영국 교회, 국교회의 좋은 점 등을 전부 다 이제 다 배운 다음에 그것을 합쳐서 장점만 골라서 옳은 곳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해요. 이렇게 영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목회자들이 그를 거부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제 하이철치라고 해서 이제 고교학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하기 시작한 웨슬리는 그렇게 거리 전도를 하게 되었었죠. 근데 웨슬리의 몸무게가 54kg에 165cm예요. 저도 이제 165cm고 54kg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작은 체구였었죠. 근데 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 거리 전도를 할 때 이제 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하루에 3-4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비숍 제도가 그 당시엔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비숍이 한국말로는 주교예요. 주교가 이제 사목고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해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렇게 설교할 수 없다고 웨슬리에게 말했을 때, 웨슬리는 옥스퍼드를 졸업한 패컬티였었어요. 패컬티.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옥스퍼드를 졸업을 하면은요, 옥스퍼드의 룰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영국에서 있는 룰인데, 옥스퍼드 패컬티는 영국 어디서나 연설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런 명언을 남기게 된 거죠. 그는 그래서 이제 영국 지역에 삼각형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런던이에요. 런던이고 브리스톨이거든요. 브리스톨. 그리고 여기가 이제 뉴캐슬이에요. 이렇게 영국 지도를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런던에서 브리스톨로 갔다가, 그리고 뉴캐슬로 갔다가, 런던으로 갔다가, 브리스톨 갔다가, 뉴캐슬 갔다가, 런던 갔다가, 브리스톨 갔다가, 뉴캐슬 갔다가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전 지역을 대부분 이제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설교를 하면서 5,000마일을 달린 거예요. 5,000마일. 여러분, 5,000마일이라고 하면은요, 이걸 킬로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8,000km예요. 8,000km. 8,000km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충 430km죠. 400km라고 잡았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그러면은 이것에 그 2번 그리고 20번이 20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번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제 다름이 없는 거죠. 말을 타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에포드, 자기가 살던 지역이 에포드라고 했었잖아요. 그 지역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 목사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를 싫어해가지고 웨슬리는 그 지역에 속한 자기의 땅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아버지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웨슬리는 이제 어디서든지 전도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에게 썩은 계란을 던지고 썩은 야채를 던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그 조직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사이어티, 그리고 클래스, 밴드, 앤 컨퍼런스, 그러니까 사회, 교습, 밴드, 집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웨슬리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작은 그룹으로 교습, 이게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교습은 12명 이하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오라고 하여서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밴드는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섹스, 유혹 등의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이제 소사이어티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했었고, 그리고 집회를 처음 열어서 이렇게 설교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해온 것을 보고하게끔 그렇게 리포트를 작성하게 했었어요. 웨슬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술을 먹지 말고 일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가족과 삶을 함께 보내라 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룹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결국에는 영국 전체 문화를 바꿔놓게 되었는데, 웨슬리가 이제 설교할 때는 신기하게도 이제 사람들이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휘필드는 그거 이상한 것 같다고 했는데 웨슬리가 그럼 네가 와서 한번 설교해보라고 했을 때 휘필드가 와서 설교하니까 같은 형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웨슬리의 유산을 보게 되면은요, 조지 휘필드는 이제 웨슬리를 보면서 친구예요. 둘이 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을지는 몰라도 후회한 것이 웨슬리는 저렇게 그룹들을 남겨서 계속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지만 휘필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을 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브 오브 샌드라고 말을 해요. 로브 오브 샌드. 삶을 모래의 밧줄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도록 설교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랐기 때문이죠. 웨슬리는 이제 부흥과 개혁을 가져왔었고, 그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심령과 그리고 문화, 그 모든 삶을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했지만 심령과 사회까지 바꿔버렸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노예 제도에 반대했었어요. 우리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가 되게 되면은요, 기독교하고 사회주의하고는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가 도달하게 되면 인권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독교인 목사라면은 이런 것들 공부하고 알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지 좌파 목사들하고 좌파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교 분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의 시대잖아요. 모든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난다가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권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이제 노예 제도에 반대를 하고 술 취하는 것, 그런 것들, 알코올리즘, 그런 것에 이제 반대를 하고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을 의회에 건의를 했더니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영혼 구원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라고 물었을 때 웨슬리가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위버포스라는 분이 또 계셔요. 윌리엄 윌버포스. 핸드폰이 과열이 돼가지고 끊겼었는데, 그래서 윌리엄 위버폴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영국 의회의 사람이었었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노예제도를 반대를 건의했었는데, 이게 영국 의회에서 통과가 계속 안 됐었어요. 근데 매 년마다 이걸 계속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 년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더 늘어나고, 조금씩 더 늘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노예제도 반대의 승리를 이끌어냈었는데, 이 분이 이제 영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존 웨슬리하고 존 뉴턴을 들었어요. 존 뉴턴. 이 존 뉴턴 같은 경우는 이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웨슬리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격려했었고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장려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회사를 건립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었고 그런 것들을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놀고 먹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웨슬리하고 그게 이제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죠. 이제 장애인 분들이나 이제 정말 몸의 지체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또 늙으신 어르신 같은 분들. 그런 거는 이제 사회가 도와야 하는 거지만, 멀쩡히 양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해요?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일을 해야지 사회에 그만큼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요새 사람들은 이제 일도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일을 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마 웨슬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 그럼 이제 전교조에 대해서 한마디 했을 겁니다. 전교조는 일단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다고 한마디 했을 거고요. 그리고 노조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이제 일하는 것에 있어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맨날 파업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돈 더 받기 위해서. 아니 그 정도 월급 받았으면은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그거 이제 현기차 이제 노조들 보거나 이제 귀족 노조들 우리나라에선 참 문제가 많죠. 민노총 이런 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건립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었어요. 그리고 감옥을 개혁하게 되었었는데 여기 이제 존 하워드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많았고 세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가지고 평생 감옥에 있는 거예요. 빚을 갚을 때 동안. 그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 개수대로 세금을 매겼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감옥을 지을 때 창문이 없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 햇볕이 비춰지지도 않았었고 300명, 400명의 남자와 여자를 섞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들이 그냥 그런 광경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웨슬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런던에 또 66개의 바가 있었어요. 이 술집이 있었던 거죠. 66개. 그래서 의외에 웨슬리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술에 낭비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것을 이제 건의를 했고 의회가 통과가 되어서 이 66개 이 술집들이 이제 그런 이제 청구서들을 이제 내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그 노예 제도에 반대했었고, 자유의지, 그리고 믿음의 확신 그런 게 있었었어요. 이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말 이제 훌륭하신 분이셨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웨슬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었고, 그뿐 아니라 문화까지 이제 바뀌게 되었었어요. 이것으로 오늘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이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웨슬리의 삶을 통하게 되면은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복음을 전했었고, 잘못된 점들은 이제 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친 분이 웨슬리였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은 불의, 그리고 특히 이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에 있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악에 대해서는,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